반갑습니다. 그저 스님들 자복에 치우시고 자복. 어간 자복 되게 치우고. 자복 좀. 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항상 법문할 때마다 저는 이렇게 밖에 후공을 보고 법문을 해야 되는 정말 불쌍한 주지요. 자, 일어나셔가지고 자리 정리 좀 합시다. 제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 좀 불편해도 이 앞에서 이 법문하는 주지신의 생각에서 가운데로 좀 오십시오.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자, 일어납시다. 자복 들고 가운데로 이동. 자복 들고 자복을 들어야지. 그렇지. 자복을 들고 가운데로 오세요. 다리 불편하신 분들은 그대로 계시고. 아이고 잘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예. 진작 좀 이렇게 하지. 그렇지 그렇지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의자 준비했는데 의자가 왜 없지? 말씀 안 하셨어요. 보편 날은 의자를 내놓으라야지요. 말씀하셨어야지. 뭔지 몰랐다고? 허허. 자, 그럼 초사할 날에는 다리 아프신 분들은 의자가 있으니까요. 뒤에 의자에 앉으십시오. 나중에 뭐 정신사 보편날 가고 싶어도 다리가 아파서 못 간다고 그런 핑계 대면 안 됩니다. 의자 준비했으니까. 자, 오늘은 지난달에 그 법구경을 가지고 초하루 때 법문을 했습니다. 기획을 하실란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요번 달에도 법구경에서 이제 개송을 갖고 와서 법문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법구경 개송 제일 첫 번째와 두 번째 개송을 가지고 법문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같이 개송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합장하시고 저 따라하세요. 모든 것은 마음이 앞서가고 마음이 이끌어가고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나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괴로움이 저절로 따르리라. 수레바퀴가 항소 발굽을 따르듯이 모든 것은 마음이 앞서가고 마음이 이끌어가고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행복이 저절로 따르리라. 그림자가 몸을 따르듯이. 예, 이것이 법구경에 제일 처음 나오는 개성입니다. 내용이 엄청 쉽죠? 네. 그냥 더 이상 법문 안 해도 되겠죠? 아는 게 아닌데. 부처님이 직접 하신 말씀들은 다 쉬워요. 어려운 말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뒤에 그 우리 조사 스님들은 이렇게 선어록을 보면 왜 그렇게 뭔 소린지 봐도 모르겠는지 참 알다가도 모를 노릇입니다. 어쨌든 여기 이제 법구경에 제일 처음 나오는 개송 1번과 2번 개송입니다.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불교는 제일 먼저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죠? 법구경은 부처님께서 살아생전에 하신 말씀들을 개송의 형태로 해서 모아놓은 게 법구경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로 치면 성경 같은 거죠. 기독교에서는 제일 먼저 신을 가르칩니다. 그죠? 원죄를 가르치죠. 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죄로 인해서 인간들은 달 때부터 죄를 가지게 되고 그래서 신의 뜻에 무조건 복종함으로 해서 그 죄를 사할 수 있다. 죄를 사하면 극락이 아니고 뭡니까? 천당에 간다. 이게 이제
기독교는 제일 먼저 신을 이야기합니다만은 불교는 제일 먼저 마음을 이야기한다. 이 사회가 발전하려면 제도를 잘 갖추고 법령을 잘 구비하고 복지 이런 시스템을 잘 갖추고 하면 우리가 살기가 행복해집니다. 그죠?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법을 만들고 제도를 개선하려면 국회에서 이게 통과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국회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지금 뭐 패스트 트랙인가 뭐시인가 뭐 민주당이나 뭐 한국당이나 다 보면은 뭐가 문제예요? 제도가 문제가, 제도는 좋아. 그죠? 좋은 제도들이 많은데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 욕심 때문에 제도가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실행이 아니라 법을 통과를 못 시켜. 통과를 못 시키니까 행정부에서 법을 집행도 못하고 결국 모든 피해는 우리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겁니다. 핵심은 뭐냐? 아무리 제도를 잘 만들고 법을 잘 만들어도 마음 씀씀이가 고약하면 아무 소용없다. 이게 지금 우리 국회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제일 먼저 사회가 발전하려면, 인간이 행복하려면 법을 잘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안 하시고 마음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개송에는 나오는 스님 이름은 마하빨라라는 스님인데, 물론 다 부처님 당시에 이 양반은 원래 그 사위국에 살던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출가를 이야기를 다 하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그 지난번에 했던 거 제가 들어보니까 이야기를 너무 길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짧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나이가 많이 먹어서 출가를 했어요. 출가를 해가지고 이 양반이 마음이 조급한 거야. 내가 나이 먹어서 출가했으니까 열심히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으라. 그래서 이제 부처님 당시에부터 결제가 있었잖아요. 이제 한 60명 정도의 스님들이 결제를 하기 위해서 마을 인근에 자리를 잡고 이제 결제를 들어갔어요. 이제 다른 스님들을 같이 정진을 하는데 이 마하빨라 스님은 마음이 급해가지고 나는 자지 않고 수행을 하겠다. 누워서 자지 않겠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뭡니까? 장자부라가 그때도 있었어요. 부처님 당시에도. 그렇게 결심을 하고 누워서 자지 않고 장자부라 수행을 한 거예요. 이제 아침에 미얀마 가면 탁발을 하잖아요. 아침에 이제 탁발하러 스님들이 나가는데 이 스님이 보니까 눈에서 막 눈물이 나오는 거야. 스님 눈이 왜 그러시오? 그러니까 눈이 많이 안 좋습니다. 다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을에서 의사가 왔죠. 의사가 약을 조절해 줬습니다. 이 물약을 조절해 줬어요. 의사 말은 어떻게 해야 되냐? 누워서 이제 그때 당시 이야기입니다. 누워서 코로 물약을 이렇게 넣으면 낫는다 하고 이제 약을 줬어요. 근데 이 스님은 자기하고 약속을 했잖아. 나는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절대 눕지 않겠다 해서 앉아서 이렇게 그냥 어떻게 약물을 넣은 거예요. 그럼 제대로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지. 치료가 안 되잖아. 의사가 보기에 분명히 치료가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님한테 스님 왜 치료가 안 되나요? 약을 어떻게 넣었나요? 하니까 스님이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의사가 물어봐도 침묵을 하니까 의사는 이제 속인인지라 아무리 스님이지만 화가 나가지고 제 이 처방대로 따르지 않으면 저도 스님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해가지고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 마하빨라 스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열심히 장자부라 수행을 하겠다 해가지고 눈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수행을 한 결과 마침내 깨달음을 얻었어요. 아라한과를 성취하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지, 눈이 멀어버렸어. 그 순간 그냥. 그래도 이 스님은 나는 깨달음을 이제 정득했으니 행복한 거예요. 어쨌든 이 안거가 끝나고 이제 여기 같이 안거를 난 스님들이 부처님을 칭견하고 우리는 공부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러 다 가는데 이 스님은 눈이 멀어서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가는 스님들한테 부탁한 거예요. 그 사이구 거기 가면 내 동생이 있으니 동생한테 이야기해서 사람을 하면 좀 보내라.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스님들이 사이국에 가서 부처님을 칭견하고 동생을 만나서 사람을 하면 보냅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옛날이라 그냥 가면 위험하니까 네가 그래도 수행자의 옷을 입으면 좀 안전할 거다 해서 그 나이도 한참 혈기왕성한 20살도 안 되는 젊은 조카죠, 동생이. 조카를 그 자리에서 머리를 깎여 3일을 만들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급하게 교육을 시켜서 중이 아닌 중을 만들어서 보낸 거예요. 왜? 위험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자기 이제 친척 어른이죠. 데리고 부처님께 가는데 중간에 가다 보니까 어디선가 너무나 이 아름다운 여인의 노래소리가 들리는 거야. 이 한참 혈기왕성한 시절이라. 그래가지고 큰아버지 잠깐만 계세요. 스님 잠깐만 계세요. 그래 놓고 그 여자를 찾아가가지고 딴짓을 한 거지 이제. 한참 있다가 이 마하팔라 스님이 얘가 안 오는 거야. 분명히 여자의 노래소리가 들리고 이 젊은 친구가 가서 한참 동안 안 와. 나중에 와서 마하팔라 스님 너 뭐했냐? 대답을 안 해. 뭐했냐? 대답을 안 해. 너는 개를 범했느냐? 하니까 개를 범했습니다. 그럼 나는 너같이 개를 범한 삼위의 그 지팡이를 잡고 갈 수가 없다. 그런 거예요. 이 마하팔라 스님은 아주 원칙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제 조카되는 스님이 아니죠. 무늬만 스님이지. 화가 나가지고 나 스님 안 해. 때려쳐. 그래가지고 승복을 벗고 다시 속복을 입고 자 이제 나 스님 아니니까 됐죠. 갑시다 했는데 그래도 네가 승복을 입고도 개를 안 지키는 네가 승복을 벗으면 오죽하겠냐. 나는 너를 따라 갈 수가 없다. 아니 이제 조카가 화가 난 거야. 알아서 하세요. 나 혼자 갈랍니다. 가버린 거야 그냥. 이걸 이제 하늘에 있는 천신이 봤어요. 저 스님이 참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저런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그때 천신이 도와서 부처님한테 그 마하팔라 스님이 칭견도 하고 제가 부처님과 같이 이제 같은 처소에 있게 됐어요. 근데 이제 하루는 비바람이 아주 심하게 몰아쳤어요, 그날. 그러니까 이제 밤새도록 비바람이 몰아치니까 막 나무도 떨어지고 다음날 이제 비는 그쳤는데 아직 온 땅은 다 젖어 있고 그랬겠죠. 근데 이 마하팔라 스님은 안 보이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이 양반이 원칙적인 사람이야. 자기는 항상 수행할 때 수행을 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행을 한 거지. 경행은 걷는 수행이죠. 걸으면서 수행하는 거. 그러니까 바닥에 이 비 온 뒤에 축축하고 나무에서 떨어진 벌레들, 땅에서 나온 벌레들이 많은데 거기를 막 이제 걸으면서 경행을 한 거예요. 벌레를 밟아서 많이 죽였어요. 이제 다른 스님들이 보고 누가 이렇게 했냐. 그러니까 저 스님이 그렇게 했다 하니까 이제 또 쫓아가서 부처님한테 고자질을 한 거야. 이 스님이 눈이 멀쩡할 때는 공부도 안 하고 게으름 피우다가 눈이 멀고 나서야 공부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살생을 범합니다. 스님. 부처님.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대들이 그가 한 일을 정확히 보지 못했듯이 그도 벌레를 보지 못한다. 아라한에게는 죽이려는 의도가 있을 수 없다. 참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니에요. 너희들이 봤냐? 벌레 죽이는 거 못 봤지 않냐?
그 마하팔라 스님도 눈이 멀어서 벌레를 못 본다. 죽이려는 의도가 없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다른 스님들이 다시 질문한 거예요. 아니, 그런데 마하팔라 스님은 아라한과까지 이룬 공덕이 그렇게 큰 스님이 왜 눈이 멀었어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마하팔라 스님의 전생의 악업을 이야기하면서 이 스님이 전생에 지은 악업 때문에 이번 생에 이런 과보를 받는다. 이제 어떤 악업을 지었습니까? 하니까 이야기하기를 전생에 의사였는데 눈이 먼 어떤 여인이 치료를 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의사에게 제 눈을 치료해 주십시오. 그 내가 치료는 해주겠는데 그러면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주겠는가?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가진 돈이 별로 없어서 그러면 제 눈만 낫게 해준다면 저와 저의 아들과 딸을 다 당신의 노예로 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당신의 눈을 치료해 주리다. 해가지고 물약을 써서 한 번 만에 딱 치료를 해줬어. 여인이 한 번 만에 딱 낫고 나니까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화장실에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생각이 다르잖아. 이거 졸지에 자기랑 자식들이 이 의사 노예가 되게 생겼어. 그래서 여인이 속임수를 쓴 거야. 다 나았는데 일부러 아직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분명히 다 나았는데 저 여인이 나를 속이는구나 해가지고 이 의사가 눈을 멀게 하는 약을 처방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자기 노예로 한다고 했는데 자기를 속이잖아. 그래서 이 의사가 눈을 멀게 하는 약을 조절한 거예요. 그 여인이 다시 눈이 멀어버렸어요. 이 과보로 마하팔라 스님이 아라한가를 정득하고도 눈이 머는 그런 과보를 받았다라고 이제 부처님이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개성으로 말씀하신 게 첫 번째 말한 모든 것은 마음이 앞서가고 모든 것은 마음이 이끌어가고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나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괴로움이 저절로 따른다. 이걸 개성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이 마하팔라 스님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뭐가 있냐? 굳이 배운다기보다 보면, 이 마하팔라라는 스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깨달음에 눈이 먼 사람이에요. 왜 깨달으려고 그럽니까?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데 깨달음에 눈이 멀어가지고 자기 육신의 눈도 멀어버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 자기 조카도 매몰차게 대하고 벌레도 죽이고 이게 다 무엇 때문이냐? 깨달음에 눈이 멀었어. 그래. 깨달음에 눈이 멀었다라는 말은 좀 표현을 풀면은 깨달음이라는 목표 때문에 다른 것들이 눈이 안 들어오는 거죠. 실제로 눈이 먼 게 아니고 다 보이는데 관심이 없는 거야. 벌레가 죽거나 말거나 내 눈이 멀거나 말거나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하거나 말거나 나는 깨달음만 얻으면 돼. 그러면 모든 게 다 해결돼. 이거는 깨달음에 눈이 먼 거예요. 마하팔라 스님은 정말 훌륭한 스님이지만 다 이런 과오가 있었다. 근데 그게 쭉 따져보니까 전생에 그런 나쁜 어떤 악업을 지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과보를 받은 거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나쁜 마음을 가지면 반드시 나쁜 행동이 나온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두 번째 그 개송, 아까 두 번째 말한 개송은 모든 것은 마음이 앞서가고 마음이 이끌어가고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행복이 저절로 따르리라. 그림자가 몸을 따르듯이. 이게 두 번째 개성입니다. 첫 번째 개성은 나쁜 마음으로 행동하면 나쁜 마음을 가지면 나쁜 행동을 하고, 두 번째 개성은 깨끗한 마음으로 행동하면 행복이 따라온다.
이겁니다. 두 번째 개성도 역시 이야기가 있어요. 이야기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짧게 합니다. 두 번째는 구두쇠 이야기, 구두쇠. 아주 돈이 많은데 구두쇠예요. 근데 자식이 병이 걸렸어. 이 양반이 구두쇠라. 돈 쓰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이 병원에 안 가고 의사를 찾아가서 이런 병에는 어떻게 치료를 하죠? 라고 물어보고 자기가 듣고 귀동냥을 해서 자기가 치료한다고 했는데 낫겠어야 안 나지. 병이 더 심해졌어. 결국에는 너무 심해지니까 자식을 데리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보니까 야 이거는 너무 상태가 안 좋아. 이 잘못했다가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다른 병원 가보시오 이런 거예요. 그때서 이제 이 양반이 아이고 우리 아들이 죽을 병이 걸렸네. 그래서 집에 와서 가만 보니까 얘가 오늘 내일 하는 거야. 근데 이 양반이 구두쇠라. 우리 집에서 만약에 초상을 치르면 조문객들이 오잖아. 그러면 야 우리 집이 부자라는 걸 사람들이 다 알 건데 어떻게 하지? 고민 끝에 아이고 그러면 안 되겠다. 자식을 집 앞에 내놔야 되겠다. 우리 애가 아닌 것처럼. 그래서 참 자식을 버려요. 집 밖에다가. 근데 이 자식이 참 마음씨가 착해가지고 하필이면 그때 부처님이 그 앞을 지나시다가 이 오늘 내일 하는 자식을 본 거예요. 자식도 마지막으로 죽기 직전에 부처님을 보고 그야말로 아무런 다른 마음 없이 그야말로 청정한 믿음 마음 하나만으로 부처님을 이제 경배하는 마음으로 부처님을 칭견을 했어요. 이 자식이 부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부처님, 저는 지금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 곧 죽을 운명이라 부처님께 일어나서 절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너의 그 청정한 마음 하나로 충분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자리에서 자식이 죽어요. 죽자마자 마음을 깨끗하게 써가지고 천신으로 태어나. 근데 이 구두쇠는 아들이 죽어버렸잖아. 그때서 이제 대성통곡을 하고 후회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아들을 화장하는 화장터에서 슬피 울고 있는데 천신이 된 아들이 하늘에서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자기 시체 옆에서 참 너무나 대성통곡을 하고 있거든. 내가 우리 아버지를 제도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친구가 젊은이로 변신해서 아버지 옆에 나타나. 저 양반을 내가 어떻게 제도를 할까? 그래서 자기도 같이 막 울어. 더 크게. 막 우니까 이 구두쇠가 울다가 옆에 보니까 웬 젊은이가 막 울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니 젊은이는 왜 우시는가 물어보니까 이 젊은이가 하는 말이 제가 얼마 전에 이 세상에 둘도 없는 황금 수레를 하나 구했는데 이 수레에 맞는 수레바퀴가 없어서 그게 너무나 슬퍼서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두쇠 양반이 요즘 말로 치면 그래 나는 가진 게 이제 돈밖에 없어. 자식도 죽고 그건 내가 그거 만들어줄게 하니까 젊은이가 정말로 그래 주시겠습니까? 바퀴가 아주 커야 됩니다. 괜찮아 나 가진 거 돈밖에 없어. 만들어줄게. 정말입니까? 저는 하나는 해만큼 커야 되고 다른 하나는 달만큼 큰 바퀴를 저에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아니 이 사람아 그걸 말이라고 하나 그거는 그런 어리석은 욕심을 내다니 그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야. 당신은 참 바보로구만.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구두쇠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해와 달은 오고 가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빛은 길에서도 볼 수 있지만 죽어 사라진 당신의 아들은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 둘 중에 누가 더 바보입니까? 라고 반문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구두쇠 아버지가 저 젊은이는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이게 내 아들이랑 당신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내가 바로 당신의 아들입니다. 근데 죽어서
천상에 태어나 천신이 되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죽어서 천신이 되었습니까? 물어보니까 내가 부처님에 대한 청정한 믿음을 낸 그 공덕으로 천상에 태어났습니다. 그 말을 듣고 구두쇠 아버지가 감탄을 한 거죠. 내가 참 어리석게 살았구나. 해서 그때부터 이 양반이 부처님의 아주 확실한 제가 신자가 됩니다.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안 믿으니까 부처님이 그 못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법회를 할 때, 이거는 이제 옛날 이야기니까 천신을 불러, 그 천신이 된 아들을 불러가지고 네가 그럼 다시 다 설명을 해줘라. 그래서 이제 그 천신이 부처님이 부르니까 내려와서 다 설명을 해주니까 사람들이 그때야 다 믿더라 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부처님이 이제 아까 말한 두 번째 개성을 이야기한 겁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행복이 저절로 따른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부처님이 하신 겁니다. 자, 이 두 번째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뭐냐면 이 사람은 재물의 눈이 어두웠죠. 재물의 눈이 멀어서 자식을 잃었어요. 그죠? 첫 번째 마하빨라 스님은 깨달음을 정덕하겠다는 목표에 마음이 뺏겨서 눈이 멀었지만 이 사람은 자기 재물을 지키려고 자식을 잃었어요. 재물에 눈이 먼 거죠. 자, 그러면 이 이야기의 교훈이 뭐냐 하면 우리가 무언가에 마음이 뺏기면 여기서 어떤 경우는 어떤 사상일 수도 있고 깨달음을 얻겠다는 것일 수도 있고 재물일 수도 있고 여색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많습니다. 무언가에 마음이 뺏기면 지금 여기를 내가 보지를 못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육신의 눈은 보지만 마음의 눈이 그걸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를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그럼 이제 이야기에서 나오듯이 눈이 멀고 자식을 잃는 거예요. 과장되지만 내가 지금 여기를 보지 못하면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지금 여기를 보지 못하면. 그러니까 행복하려면 지금 여기를 잘 관찰해야 돼요. 쟤는 꽤 근기가 있는 애라 이렇게 울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거 보면 그죠? 진짜요. 그래서 행복하려면은 지금 여기에 내 마음을 관찰해야 돼요. 그게 행복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길. 만약에 내가 지금 내 마음이 화가 난다. 그럼 그 화가 나는 마음을 내가 보지 못하면 무엇 때문에? 다른 거에 마음이 뺏겨 있는 거야. 돈을 모아야 되겠다. 내 자식을 어떻게든 성공시켜야 되겠다. 저 인간하고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결혼을 해야 되겠다. 등등등. 이런데 내 마음이 뺏겨 있으면 지금의 내 마음을 못 보는 게 화가 난다? 그 화가 쌓입니다. 쌓이면은 그게 내 안에 뭐가 됩니까? 고통이 됩니다. 화가 나면 괴롭죠? 화가 나는데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화가 나는데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화가 나면 고통스럽습니다. 물론 화가 날 때 마음대로 화를 낼 수 있는 사람은 덜 고통스럽겠지만 우리 대부분은 그렇게 못하죠. 화가 나도 참아야지. 더 괴로워. 화가 난다고 화를 내면 행복하냐? 안 그렇죠?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 보면 나도 괴롭지. 이렇게 지금 여기에 내 마음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행복하려면 지금 이 순간에 내 마음을 봐야 된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내 마음을 본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육신의 눈은 이렇게 딱 지금 저 카메라를 내가 이렇게 보듯이 이게 보는 건데, 그럼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건 도대체 뭐냐? 이게 참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육신의 눈이 보는 거하고 마음의 눈이 보는 거는 다릅니다. 마음의 눈이 본다는 말은 지금 이 순간에 내 마음이 바로 이 찰나 순간 직전에 내 마음을 볼 수가 없죠. 눈이 아니니까. 기억하는 겁니다. 방금 전에 애가 우는 소리를 내가 귀로 듣고, 아, 제가 안 울다가 우네. 사실 근기가 높은 줄 알았더니 꼭 그런 건 아니네 라는 생각을 순간적으로 하는 내 마음을 내가 기억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법회를 하는데 애가 계속 우니까 내가 속으로 내 짜증이 나겠지. 짜증이 나지만 그걸 내가 알지 못하고 계속 법문을 하다 보면 짜증이 커지잖아. 그럼 그게 나중에 내한테는 고통으로 바뀌고 법문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신경질적으로 할 수 있죠. 이렇게 마음을 본다는 것은 지금, 바로 지금 이 순간, 바로 직전에 내 마음의 상태를 내가 기억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엄청나게 쉬운 것 같은데 너무 쉽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어렵다. 왜냐하면 마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내가 지금 법문을 하는데 저 앞에 있는 보살이 내용을 알고 머리를 끄덕이나 모르고 끄덕이나, 그냥 이런 내가 생각을, 이거는 생각이에요. 생각. 그냥 생각. 마음은 생각만 있는 게 아니에요. 느낌. 약간 불편한 느낌. 나도 모르게 살짝 좀 짜증스러운 느낌. 뭐 설레는 느낌. 이런 우리가 말하는 감정.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마음의 대부분입니다. 그런 감정을 내가 놓치지 않고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쁜 지 자식이라도 얘가 처음에 한두 번 그냥 보채고 하면은 안아주고 달래주는데 밤새도록 울면 어떻게 됩니까? 짜증이 나죠. 아무리 지 자식이라도 막 던지고 싶죠. 사실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안 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애를 던질 수는 없잖아요. 애가 울 때마다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짜증을 내가 다 놓치지 않고 그거를 기억을 해야 돼. 아, 짜증을 내고 있구나. 또 짜증을 내고 있구나. 또 짜증을 내고 있구나. 기억을 해야 돼. 이렇게 마음의 눈으로 보면 그 감정이 어떻게 된다? 사라진다. 그래서 이런 말, 여러분들 오늘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보면 사라진다. 이 말만 기억하면 돼. 다른 거는 기억할 필요 없고, 보면 사라진다. 그래서 오늘 이 개성에 나오는 이야기는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성에서는. 마음이 앞서가고, 이끌어가고,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전에, 그럼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면은 제가 하는 이야기는 내 마음이 지금 뭘 하는지를 알아야 뭘 해도 할 수 있다는 게 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끝으로 잠깐만 더 하자면 마음이 앞서가고 이끌어가고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이건 사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할 때 그걸 하고 싶다는 생각 내지는 느낌 내지는 충동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서 일어납니다. 100% 일어나는데 본인이 모를 경우가 많아요. 그냥 손이 가. 내 눈앞에 있는 새우깡이 나도 모르게 자꾸 손이 가. 근데 내가 모를 뿐이지 내 마음은 내 마음속에서 새우깡이 먹고 싶어 하는 욕망. 나는 새우깡을 먹어야 될 것 같아. 왜? 나는 요즘 다이어트 하느라고 살을 많이 뺐으니까 먹어도 돼. 이런 의도. 이런 걸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내 마음의 눈이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니까 자꾸 손이 가는 거야. 먹다 보니까 하나도 없어. 제가 며칠 전에 영화를 봤는데 팝콘을 이렇게 사가지고 놓고, 저는 팝콘을 먹을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영화를 보다 보니까 내 앞에 팝콘이 있으니까 내가 이걸 계속 먹고 있는 거야. 한 통 큰 걸 다 먹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아니 세상에 이거 완전히 이거는 뭐 다 기름 덩어리잖아. 다 먹고 나서 후회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먹을 때마다 내 손이 팝콘통에 가고 있구나 이걸 내가 알아야 되는데, 영화 보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내가 그걸 모른 거야. 계속 먹은 거야. 이렇게 뭔가 할 때는 팝콘을 먹거나 밥을 먹거나 뭐 잠을 자려고 하거나 할 때는 반드시 그 전에 마음이 먼저 합니다. 그걸 우리는 의도라고 말하기도 하고 충동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내 안에 있는 감정에서 비롯돼. 즐겁다, 짜증난다, 화가 난다, 슬프다, 괴롭다, 뭐 등등등등 이런 감정이 이런 충동이나 의도를 만들어내. 예를 들면은 밥을 먹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의도는 배가 고프면 괴로운 거야. 괜찮았는데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왠지 모르게 좀 불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 생각을 해보니까 배가 고파서 그런 거구나. 내가 이 60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고통은 내 위장 속에 텅텅 비어서 이런 고통이 생기는 거야 라는 걸 60년 가까이 살면서 나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배가 고프구나. 밥을 먹어야 되겠다. 뭘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짜장을 먹을까? 뭐 등등등 이렇게 감정이 충동이나 의도를 만들어내고 그게 행동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눈으로 내 마음을 보는 게 중요하다. 이 감정이 좋은 감정이면 앞에도 이야기 개성에서 나오지만 행복으로 이끌고 가지만 나쁜 감정, 거친 감정, 화가 난다, 슬프다, 우울하다, 짜증난다, 귀찮다 이런 나쁜 감정은 괴로움을 유발하는 거거든요. 마치 수레바퀴가 황소를 따라가듯이, 그림자가 몸을 따라가듯이.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의 눈으로 내 마음을 잘 살펴야 된다. 보면 사라진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공지사항은 뭐 없는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오늘 본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